하나님의 사랑과 본성적인 사랑은 대표적인 구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법이 있는 사랑이며 인간의 사랑은 법이 없는 사랑으로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법을 성취하고 법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느낌, 인식은 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제사 의식의 실상으로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희생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셨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도덕법을 성취하였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정된 율법 중에서 도덕법의 총체로서의 십계명에 관하여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덕법의 총체로서 십계명, 이 말을 들을 때에 너무도 마음이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싶은데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법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아야 하는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도덕법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지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바로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경배하는 자로 자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백성은 차마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율법을 행하여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세 가지 국면에서 명령되었습니다. 하나는 의식법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법이며, 세 번째는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입니다. 의식법은 제사법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의 제사법, 이것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법, 예를 들면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시민법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도덕법, 십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의식법과 시민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의식의 실상으로서,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실체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의식법과 시민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최초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공표되었습니다. 이 공표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즉 여전히 구약에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시민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공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어디까지 그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서 온건한 이들도 있었지만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지키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유대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명령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변론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사도들은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이 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그 회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제는 할례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결정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여 공표하게 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위대한 교회의 결정과 공표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것입니다. 이로써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의식법과 시민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료되고 폐지되었음을 공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은 금생과 내생에서 지켜야 하는 영원한 법이며 신구약에 흩어져 있는 모든 도덕법의 총체로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증거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내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도덕법의 총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분명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파 교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를 통하여 이 부분을 명확히 하였고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영원히 폐지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법, 십계명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조차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며 방종한 상태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어난 개혁파 교회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을 따라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을 알아야 하며 이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반드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먼저 서론으로 십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명령된 것인가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명령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곡해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으로 선포될 때에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우리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될 때에 이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대하고 대립합니다. 이미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형성된 우리의 인격, 그리고 이 인격을 지배하는 우리 본성의 성향은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고 무겁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본성적인 사랑과 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본성적인 사랑은 대표적인 구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법이 있는 사랑이며 인간의 사랑은 법이 없는 사랑으로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법을 성취하고 법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느낌, 인식은 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되고 구분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본성적인 사랑은 구별이나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분명한 품질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본성적인 사랑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제사 의식의 실상으로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희생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셨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도덕법을 성취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율법사의 시험으로 질문된 질문을 통하여 모든 율법의 총체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총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의 태도와 또는 품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이것은 신명기에 명령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선포된 태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로 행하는 것, 그 태도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과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을 다하여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으로 행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앞에 그 행위를 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듣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것저것 행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해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본성적인 사랑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는 부분적인 것이며 불완전한 것이며 우상 숭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성품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한마디로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억압으로, 독재적인 권위로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이며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품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질이 바로 전적이며 무조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가 자기 아이의 젖을 물리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헌신하며 옷을 입히고 보살필 때에 어미는 이 아이를 향하여 전적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때에 어미의 이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품질을 쉽게 나타내는 품질은 바로 기쁨입니다. 또는 선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면서도 어미는 자신의 아이를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품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무조건적이며 전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쁨이며 선물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는 그 어떠한 빚도 없으며 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연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의 인생이 선물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없는 자존감과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높은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 누구의 것도 계산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어떠한 빚도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것만을 기뻐하였으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섬길 때에 오직 은혜로만 기쁨으로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빛인 것이지요. 사랑은 선물이며 무조건적인 것이며 전적인 것이며 계산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빚진 자로서의 그 어떠한 부담감도 무게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 충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 섬김은 값없이 섬기는 은혜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는 것이죠. 기쁨으로 주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의 성취요 완성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십계명의 법을 나열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이 모든 계명을 말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덕법의 총체로서 십계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우리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행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며 계산하고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성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이며 무조건적이며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전부를 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 본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흠없이 본성적인 사랑과 섞임없이 온전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전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받은 자이며 나의 모든 사랑을 아는 자이며 내가 주고자 하는 모든 유업을 받을 자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즉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계명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본성적인 사랑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상처를 입히고 상처받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난 것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계명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계명의 계명 하나하나를 살펴볼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신실하게 믿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유업임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십계명은 10개의 구분된 행동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하나의 행동 명령이 아니라 10가지의 대원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법이며 질서로 움직이는 통치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즉, 이 통치 권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자신에게 요구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즉 교회 안에서 내가 신실하게 신뢰하는 권위를 통하여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요구되는 어떤 것, 끊임없이 그것이 나에게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내 본성과 거스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되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는 두렵고 절망감으로 낙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또한 내가 살아온 나의 삶 속에서의 내 형편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망감으로 또는 내가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미리 짐작하는 나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순종으로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법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법으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지, 즉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쁨과 은혜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기쁜 것인지, 선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좌절이나 낙담이나 상처가 아니라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선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